요한복음 10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오늘 같이 봉독하시면 어떨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인생의 빠르기가 본인의 나이만큼, 본인의 나이에 따라서 인생의 속도가 빨라진다. 아직 저는 한참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하면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셔서 서로 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는요 이렇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3월 우리 이수영 원로 목사님의 29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위임받고 제2대 담임 목사로 취임 및 위임하였습니다. 지난 3월, 오늘은 11월, 벌써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네요. 3월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그 달 3월의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이와 같은 목회의 계획이 있습니다.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은혜 안에 잘 지내왔고 정말 든든히 세워졌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목회 철학과 비전을 또 목회 계획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참 빨리 잊어요. 아마 이 비전에 대해서 또 핵심 가치에 대해서 기억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고자 합니다. 교회 비전을 우리가 발급의 전원교회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세워져가고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비전을 이렇게 세운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 그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핵심 가치를 5가지를 함께 제시를 해드렸지요. 우리가 익숙한 예배, 기도, 전도, 또 교제에 대한 말씀을 이런 단어로 바꾼 바 있습니다. 드림, 세움, 자람, 전함, 환대. 이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이 비전과 핵심 가치를 담은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문장이 지금 바로 화면에 비춰진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드림, 세움, 자람, 전함, 환대의 가치를 실천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 귀한 가치를 비전을 따라 가는 걸음걸음들이 결탄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부족하기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걸음을 내딛지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에 우리는 언제나 더불어 우리의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특별히 목회의 방향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아마 이 목회의 방향의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기억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 되어, 두 번째가 함께, 세 번째가 한 방향으로였어요. 하나 되어 함께 한 방향으로. 여러분, 많은 말들이 있고 그 중에서 왜 이 세 가지를 중요한 방향으로, 중요한 가치로 삼았느냐,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하나 되는 것을 첫 번째로 삼았던 이유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올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과연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부터 내일이 얼마나 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지, 지어져 갈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침만이, 단순히 저 하나만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관되게 강조해 오셨고,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전의 우리들과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과 지금의 차이점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다르다.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다.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성령께서 하나 되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되기를 우리들도 힘써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한 세사로 우리를 지으셨으니 그에 합당하게 우리들도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가 되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은 오늘 마지막 나누셨었던 30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입술로 직접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한번 그 말씀, 오늘 30절 말씀이었는데요,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하여지고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주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10장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목자와 양. 주님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양에 대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요. 또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늘 사랑으로 양들을 섬겨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유대인들이지요, 그 양들이라고 이름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요 손에 칼을 듭니다.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우리 주님을 죽이려 합니다. 손에 돌을 들고 주님을 죽이려 하는 일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주님의 사역은 실패로 끝난 것일까요? 충분히 능력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말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통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하여
지금 유대인들의 현실을 그대로 낱낱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굳이 돌아서서 말하지 아니하고요, 그들의 현실, 유대인들의 현실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어갔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의 말씀의 내용들은 22절부터 39절까지죠. 대부분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충분히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모든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졌건만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한 말씀을 전한 이후로 나머지 40절부터 42절까지는 믿는 자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목자와 양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양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대본의 말씀은 주로 목자의 관점에서 양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실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안전하게, 나를 언제나 평화롭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주로 전하였고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도 참으로 귀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자의 은혜, 목자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아닌 양된 우리들의 이야기, 주님의 양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진정한 양이라면 어떠한 삶으로 목자를 찾아가야 하고 목자를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씩 하나씩 말씀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큰 말씀,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알지도 믿지도 않은 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을 잘 보면 특별히 어떤 당시의 상황,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수전절이라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수전절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수전절은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만 그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길도 막혀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당이 아니게 된 이방 숭배로 더러워지고 말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지나가는 중에 주전 165년이지요. 주전 165년 12월에 마카비우스라는 분이 드디어 그 이방 모든 대적들을 다 물러내고 이제 이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부술 뿐만 아니라 봉헌하여서 그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성전을 봉헌했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으로 기쁜 날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전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어요. 22절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주님의 모습이 밝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수전절 다시금 행복을 찾은 거잖아요. 기쁨을 회복한 거잖아요. 그럼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거우세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을 만난 수많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물어오는 거예요. 그 질문인 즉슨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시라고 한다면 나에게,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상황이요 처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던 때가 아니에요. 무려 시간적으로요 3년이라는 세월, 주님의 공세가 시작된 이후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회당에서 또 길거리에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수많은 아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끝까지 그들은 주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주님의 기적 행함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 말씀을 잘 보면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요,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성민이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던 성민이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것 하나만으로, 율법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민이라고 그들은 주장해 옵니다. 메시아를, 앞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그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목자가 필요 없다. 나는 이제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왔는데 굳이 그러한 메시아, 그 메시아 목자가 필요하겠느냐? 목자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해 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속에 목자를 향한,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열지 않으니 그 주의 말씀을 들을 일이 없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며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이 교만한 자였음을, 주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야 함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문이라는 그것 하나만 붙들고 일평생 살아가기를 원했던 유대인들, 결국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그런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결과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가르침의 권세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자인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그들의 고집셈과 목이 고듬과 교만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단코 그들은 주님 앞에 주님의 양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셨어요. 주는 모든 유대인들, 모든 천하 만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마음을 막았고 예수님을 목자로 알지도 또 믿지도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수전절을 맞아야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는 참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 반면 동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두 번째는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믿은 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가르침, 동일한 말씀 선포, 동일한 기적 가운데 누군가는 예수를 믿고 누군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은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너희는 내 양이다, 이 말을 통하여 그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다, 나 한 사람 나의 이름을 대입하면서 내 양이다라는 그 말씀을 만약에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의 과정 속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주님의 양으로 부름받고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전하고 싶어요. 주님의 양으로 단순히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목자 되신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의 양된 우리들이 과연 목자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감당할 일은 무엇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주목하여서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 주님의 양의 특징을 같이 이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27절 말씀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양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러면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양들은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 이 목자를 알아야 돼. 목자를 알아야 목자를 따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요. 안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를 말하지 않아요. 그 안다라는 말, 그 말씀 가운데는 언제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내가 알았고 당연스럽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들은 자신의 목자를 안다고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양들이 목자를 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이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양들이 목자를 안다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를 먼저 언급을 하세요.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한 즉슨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라는 거.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가 되시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1장, 또 요한복음 6장, 우리가 나눴던 이 10장, 21장까지 말씀을 잘 보면 그곳에서 우리는 이 양에 대한 이야기,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게 되지요. 그 모든 말씀의 시작은요, 이와 같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계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그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세상의 많은 양들을 단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감당하고자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늘 주님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게 주신 그 양을 단 한 마리도 잃어보지 않도록,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도록 내가 일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고 주님은 이제 직접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그 걸음걸음을 옮기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주님이 행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놀랍게도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일이었어요. 주님을 알았다는 그 알미 무엇으로 이어졌느냐 하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독단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으니까요.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 주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셔야만,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셔야만 그 양들을,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자유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에 주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셨던 주님은 그 말씀 그대로 전하셨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은 말을 합니다. 양들 역시 주님을 안다고요. 목자들을 안다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번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으신 다음에 계속 이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1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중간 맨 첫 단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들을, 양된 우리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의 양된 우리들도 주님을 알고 계신다,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은혜와 구원의 시작은 바로 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믿은 양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 말씀은 바로 양들 된 우리 모두가 목자를 아는 일에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거지요.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27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양의 이야기를 나눈 바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단순히 듣는다는 것은 귀를 기울이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진정 양인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그 판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는요, 오직 양들의 반응을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인 것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확증하셔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진정 주님의 양임을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입증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이죠.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공감하고 함께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꾸고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고자 그 모든 삶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임을, 주님의 양의 특징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더 가능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들 역시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주님의 양으로서의 참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주님의 양으로 주님을 알고 주의 음성을 듣고 늘 주님을 따라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 우리에게 주님의 양된 우리들에게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세요. 세 번째, 목자는 자신의 양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샘물이, 그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어지는 28절 이하의 말씀은 또 양들을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 목자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쭉 앞부분을 보다 보면 10절 말씀이네요. 10절, 12절 이하 쭉 말씀 보다 보면 선한 목자, 선하신 목자만이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는 사꾼도 있다고 합니다. 사꾼 목자인 거예요. 이 사꾼 목자는요, 오로지 모든 관심은 양에게 있지 않아요. 그 양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배불릴 것인가, 그 양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호의호식하며 살 것인가. 목자이지만 사꾼 목자는 양에게 관심이 없이 우리 이 세상에서 자신의 성공과 평안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사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정작 위기가 닥치면 양들을 버립니다. 이리가, 늑대가 양들을 공격해오면 그 양들을 버리며 그 사꾼 목자는 자신의 생명만을 찾고자 도망하고 만다는 것. 결국 그 양, 사꾼에게 속했던 양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리와 늑대에게 결국 물려 죽고 말겠지요.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삭구는 그에게 속한 양들을 버릴 수 있겠지만, 그 버린 양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셔서 주님의 양들을 바라보며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리와 늑대가 상륜되는 저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온갖 어려움 속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29절 나머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토록 확신하게 주님이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께 속했던 수많은 양들, 그 모든 양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 어린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어린 양 한 마리 한 마리들을 그냥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버려도 좋은 그런 양이 아니라 99마리 양을 두고서라도 굳이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도록 그 한 마리 양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주님의 마음을,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으며 그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양된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에게 목자의 사역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는 양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양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은 그 양들에게 또 다른 직임을, 사역을 맡기셨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그 양들은 이제 또 다른 목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주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제 주의 말씀 가운데 어린 양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양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양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며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많은 양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지요. 말씀을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찬송가 399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찬양이죠.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라고 찬송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가사를 쭉 가다 보면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그 절절절마다 설명하세요.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너희들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나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양들로 다시 한번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혹여나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위기, 어려움, 또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 담대하게 우리 믿음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양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